자,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나오는데, 첫째는 예배할 때의 복장 문제, 특별히 여자들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 또 이 뒷부분은 성찬식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교회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간혹 페미니즘 신학자들이 바울의 서신을 많이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은 이건 남녀 차별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2000년 전의 사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2000년 전의 사회상에서 바울이 했던 그 말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또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라는 게 아주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옛날에 그 성전도 그랬죠. 유대인의 뜰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 다음의 뜰이 여인의 뜰이었어요. 그렇죠?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것. 그 이후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또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었고, 남자들만 설교할 수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도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었던 시대가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계속 겪어왔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복음이 사방팔방에 전해지면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교회는 처음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자가 대표 기도도 할 수가 있었고, 여자가 설교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유대교 회당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고,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우열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또 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풍습에서
그 여자들이 외출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수건이라고도 하고 두건이라고도 하고 너울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공개적으로 그 여자가 매춘녀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이제 여성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야, 우리는 이제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하니까 남자가 머리에 뭐 수건도 안 쓰는데 우리라고 뭐 쓸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 그 수건을 벗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뭐 지금으로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성분들이 뭐 머리에 뭘 쓰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당시 그 사회적인 그 문화에서는,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여성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꼭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더 바른 일이다. 그것이 교회의 분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도 이 남녀 차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은 남녀 차별이 과거에 있었고 또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여자 대통령은 탄생하지 못했죠. 그래도 미국은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60%가 여성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능하고, 한국도 지금 뭐 고시 같은 거 보면은 여성들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져야 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인데, 후진 사회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강해요. 근데 한국의 교계도 결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 장로교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죠. 하나는 장신대, 장로교 신학교 계통이 있고, 하나는 총신대, 총회 신학교 계통이 있어요. 장신대 계통이 미국의 PCUSA, 미국 장로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PCUSA하고 신학적인 색깔이 같고요. 또 총신대는 PCA, 미국의 PCA라는 또 장로교단이 있죠.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에요. 거기하고 또 그 신학적인 색채가 같습니다. 자, 총신대는요, 여자 여학생들을 입학을 시켜요. 또 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장신대에서는 여성들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가 장신대에서 배출이 돼요. 반면에 총신대는 아직도 여성들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한 군데는 높고 한 군데는 낮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총신 측 교회 가면은 여기는 남자 목사들이 올라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들이 뭐 설교를 하거나 할 때는 좀 밑에서 하게 하는 그런, 아직도 그런 차별이 존재하는 곳이 한국의 교계다. 그 교회 숫자로는 장신 쪽 교회보다 총신 쪽 교회가 숫자가 더 많거든요. 졸업생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의 그 교계 진출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미국 이 PCUSA 교단은 100년 전에 1905년에
최초의 여자 장로님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100년 이상을 앞서가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바른 성경적인 그런 진리를 실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여자 제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을 때 남자들만 선택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럼 예수님도 남자들을 더 우월하게 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 너무너무 잘못된 오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자 제자들이 만약 섞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문화적인 양보를 하신 것이다. 당시에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 사람들에게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그 복음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저 사람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대, 이런 소문이 더 빨리 돌았을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문화적인 양보를 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한 존재이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요, 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계속 개선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 또 복음이 전파된 지금의 그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그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은 단지 육체적인 힘이 남자들이 세다는 이유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억압을 받고 또 잘못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복음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여성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자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의 헌신과 애씀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자 성도님들의 비율이 좀 높은데 결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성경에서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남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또 생겨서는 안 되겠죠. 항상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면에서 참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인간들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제대로 잘 깨닫고 또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잘 설명하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월 3일 토요일